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변명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어리거나 미숙한 사람들은요, 다양한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좀 단편적인, 즉 한 가지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 시각이 열리고 또한 지평이 다양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좀 더 통합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다양하죠.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에는 크게 한 두세 가지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강대국의 관점이나 아니면 약소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강대국의 관점에서 보면 약소국은 어떤 나라요? 망해도 싼 나라입니다. 게으르고 열심히 살지 않는 그런 나라,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약소국의 관점에서는 강대국은 뭐예요? 악당들이에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병해버리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만 가지고는 역사의 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가장 중요한 관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잊고 살아가고 있죠. 그 관점이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요.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배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지배의 명분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지배국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라, 악한 나라일 뿐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의 관점도 유다의 관점도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유다의 패망을 보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몽둥이를 준비하셨죠. 바로 그 몽둥이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은 유다에 그치지 않았어요. 애굽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리고 모압에까지 심판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 에돔, 그 외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암몬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암몬은요 모압과 형제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두 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죠.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도 역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수치스러운 역사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죠. 암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참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고요. 동시에 반드시 넘어서고 싶은 대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만드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이 암몬이 갓지파의 자리를 점령한 사건이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동족을 돕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이 갓지파의 영토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암몬 자손에게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드디어 때가 이르자 바벨론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암몬의 중심 도시 랍바를 하나님께서 페어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피를 나눈 동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자손에 대한 심판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셨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운 너무나도 어리석은 온 사람이었죠.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이 에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원래 에서의 후손들은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이었고요. 사냥을 좋아했던 그러한 백성이었죠.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주성가한 대표적인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한 민족을 이루고 요새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형제 야곱처럼 축복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자수성가했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그들의 교만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을 보면 바위 틈에 쌓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요새를 지었어요. 그 어떤 민족도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만하고 자만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자만을 가만히 두지 않고 높은 데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돔도 바벨론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관점, 강대의 관점에서 에돔의 멸망, 암몬의 멸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의 멸망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더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강한 사람의 관점으로 혹은 약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고 결국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고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내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주위에 둘러싼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합시다. 그리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부으시고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